저는 이제 운전을 하거나 어디 이동할 때 팟캐스트라는 걸 좀 듣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미국의 현재 1, 2위가 다 성경에 대한 팟캐스트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우리보다는 좀 성경을 많이 읽는 편이겠죠. 그렇지만 정말 1등, 2등이 다 성경에 대한 팟캐스트라는 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되면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과 결심이 많아진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게 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좀 성경을 일독해봐야겠다 이 마음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읽으면 참 좋겠지만 1년 1독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1년에 1독하는 것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결심을 하셨다면 지금쯤이면 창세기의 마지막 정도 가셨어야 돼요.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한 50장 정도 가까이 읽으셔야 좋은 페이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전혀 성경 일독에 대해서 열망이 없으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이 많지 않은데 성경 일독은 우리 영혼에 참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멀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은 성경 일독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평소에 생각하던 바도 있고 또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말씀을 전하에 대해서 좀 제약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물론 제가 준비했지만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은 책들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참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도 있고요. 스캇 맥나이트의 파란 앵무새라는 책도 있고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 그런 관련 성경이 어떠한 책으로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건강했던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난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말씀을 향한 찬사와 찬양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근데 이 알파벳이 22개인데 이것을 8번 반복해서 176절로 이루어진 것이 이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동시에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찬양하며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부르그만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성경적 지성의 위대한 업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길어서 자꾸 피하게 되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이 시편을 묵상하기만 해도 굉장히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 119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몇 개가 숨어 있습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105절 말씀은 우리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귀한 말씀들이
119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실제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첫 번째, 읽는 것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별거 없습니다. 119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집어주고 있습니다. 119편 말씀은 말씀에 대한 시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 한 주석가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말씀이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편들은 연구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공부해라, 이거 연구해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읽으라는 거죠. 읽으면 그 안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읽으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읽기 시작하면은 내가 성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듯이 읽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9편의 말씀 중에서 발견하는 가장 원초적인 성경 읽기의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기 시작할 때는 물론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은 주석도 필요할 수 있고 성경 사전도 있으면 좋습니다. 언젠가는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여러분 만약 나 그냥 성경 좀 읽어야겠다 그러면 별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성경책이 됐든, 이것이 뭐 오래된 성경책이 되었든 새로운 번역이 되었든 어떤 번역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부터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읽는 방식이 우리가 읽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7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우리는 작은 소리, 읊조린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주 짧은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조용히 읽고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에게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맨날 성경 읽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아주 극종교인들, 아주 종교인에 빠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직업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토라 대신에 탈무드를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이 많은 성경 읽는 모습들은 사실은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탈무드, 토라를 해석하고 거기에 말을 첨가한 이 탈무드를 읽는 것인데, 이 탈무드를 읽을 때도 방식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막 앞뒤로 하면서 이러면서 읽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읊조리거나 읊조리지 않거나 이거는 대단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읽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읽기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읽을 줄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면 읽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헌신과 결심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헌신과 결심만 있으면 성경 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97절에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할 때 종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언제 읽으십니까?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 새벽에도 읽으시고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 또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근해서 조금 일찍 출근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정해진 양을 읽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것도 참 좋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119편 전편에 걸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주 다양한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신비하게 다가왔는데요. 119편에는 읊조린다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읊조리는 시간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눈이 뜨여지셨습니까?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시편 저자는 내가 새벽녘에 눈이 뜨여진 것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벽녘에 읽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97절에는 종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조금 있다가 99절에는 늘 읊조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뻔한 변명입니다. 우리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대답입니다. 읽기는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 지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헌신과 결심만 있으면 되는 그러한 좋은 성경 읽기의 방식입니다. 말씀 통독 강의를 많이 하시는 조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 강연을 몇 개를 좀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 강연에서 말하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읽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읽기를 공부처럼 한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성경을 좀 제대로 한번 알아.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다 보면 왜 이런 거야?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러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야? 전에는 이렇게 하시더니 또 이때는 이렇게 하시네. 이거는 성경 공부거든요.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공부하면은요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성경 읽기를 하세요. 그냥 읽어야겠다. 5장이든 10장이든 한번 읽어야겠다. 큐티를 하려고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해야지. 내가 깊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도 다 다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고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갖고 계신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읽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읽기입니다. 대단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올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그 읽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읽기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성경 읽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는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리듬이 아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내 리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읽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성경 일독이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칭찬받으려고 나 성경 일독했어요, 혹은 성취감에, 혹은 교회에서 주는 상장 하나 받으려고 성경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신비하게도 읽는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지만 읽는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속도로 읽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날은 5장 그냥 별거 없이 쭉 읽혀요. 근데 어떤 날은 몇 절이 더 나아가질 않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 안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100m처럼 막 계속 달려가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고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때로는 슬로우 멈춰라, 천천히 또 때로는 스톱, 거기 멈춰라, 이러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이게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이 없는 성경 읽기는 성취를 위한 성경 읽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독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앞의 자세입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리듬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춤을 춰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춤 춰본 적 있으십니까? 네. 춤을 추면은 그 리듬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돌렸다가 세웠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하는 그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읽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때로는 풍성한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리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리듬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오죠. 98절에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요, 99절에는 명철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명철이 스승보다도 낫고 노인보다도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아무도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어떠한 단계에서 시작을 할까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성경 말씀 인물도 모르겠고 명칭도 모르겠고 지명도 모르겠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성경 보면 얼마나 독특합니까? 지명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와 문화가 너무나 달라서 완전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차라리 안 읽을래.
라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안 읽기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읽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른 출발점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출발점을 대부분 가지셨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지금도 요즘도 저희 아이들과 이제 성경 퀴즈를 제가 참 많이 하고 이제 재밌게 성경을 갖고 노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얘기해주는 성경 이야기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요나와 고래, 너무 재밌어. 아담과 하와, 재밌는 거예요. 노아와 방주, 노아의 방주를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 막내도 노아 퀴즈는 금방 맞춰요. 방주를 지은 사람 저요, 노아. 금방. 모르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재밌는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뭐 들릴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 너머의 것들이 또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좋은 말을 찾아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사모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보면 너무 힘이 나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들으면은 맞죠,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잘 될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뭐 그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맞아, 다시 기도해야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것도 참 귀한 단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한 연구예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믿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세속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얼마만큼 코로나를 잘 지나고 있는가, 이거를 조사해 본 거예요. 제가 다른 학교면 모르겠는데 하버드니까 얼마나 비판적으로 조사를 했겠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배나 긍정적이고 소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레벨에 따라서 이게 소망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이 가득한 걸 100점 만점이라고 쳤을 때 1년에 서너 번 읽는 사람,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성경 읽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1년에 서너 번 읽는 사람은 42점이래요. 근데 한 달에 두어 번 읽는 사람은 59점이 됩니다. 매주 읽는 사람, 매주 한두 번 읽는 사람은 66점이에요. 근데 한 주에 여러 번 읽는 사람은 75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접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더 좋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 수치로도 연구 결과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들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씀, 어려울 때 소망이 되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여러분 그런 말씀만 읽으실 거예요. 맨날 이거는 힘이 되는 말씀, 이거는 힘이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나 안 읽을래. 성경 읽기는 힘이 되지 않는 말씀도 읽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좋은 말씀만 골라 먹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단발성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죠.
또 다른 단계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의 답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읽기의 방식이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모든 문제에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해답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이 단계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야기에서, 좋은 말씀에서, 해답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로와 격려가 없을지라도,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없을지라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읽기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바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오늘 마지막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도 꿀과 같이 달 수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꿀과 같이 달 수가 있고, 내게 해답을 주지 않아도 꿀과 같이 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누리겠습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임을 믿고 그것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 읽기가 주는 다양한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간증을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좀 잠깐 제 간증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한 적은 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좀 늦게였어요. 더 요즘에는 일찍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사한 목사님 아들 정도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은 읽었지만 체계적으로 성경 일독을 처음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다시 말씀드리면 이야기 수준의 성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었고 한번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진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성경을 빠지지 않고 읽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많이 읽어서 성경 일독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양을 읽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수학여행에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수학여행 갈 때 우리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강원도 쪽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성경책을 가져가서 아이들이 고스톱 칠 때 저는 성경 읽었습니다. 밤에 모여서 고스톱, 전 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니까 성경을 옆에서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을 읽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구한 것도 없고 바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제가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신 새 길이 저의 삶에 큰 변화가 되었고 저에게 큰 은혜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이 왜 열렸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궁금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은 것이 그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시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에 반드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굉장히 개혁교회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에서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근데 여러분, 칼빈주의자는 다 똑같아요. 칼빈주의자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칼빈주의자로서 한번 말해보세요. 뭔지 모르시겠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칼빈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 성경 읽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성경 읽기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이 성경 읽기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거기 굉장히 큰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칠 때 주의 영광이 그것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을 읽는 순간이며 예배하는 순간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소리로 좀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너무 밖에서 그러면 약간 미친 사람인 줄 아니까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입으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읽을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올해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저는 기도와 감사에 국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에 좀 도전해 보시고 승리해 보시는, 이 승리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다가 실패 좀 그만하고 좀 승리해 보자는 거예요. 올해는 좀 제발 한번 이겨보자라는 거예요. 5월 달에도 읽고 계시고 10월 달에도 읽고 계시고 12월 달에 나 진짜 끝낼 수 있다, 12월 달에 다시 시작하지 좀 마시고 제발 끝까지 한번 승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 일독을 도전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살짝만 손 들어 보세요. 크게 안 드셔도 됩니다. 한번 그래도 한번 도전.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 계시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역할이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내가 결심할 때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 속에 결심을 하게 되는 은혜도 있거든요. 전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결심하게 하는 은혜를 주고 또 격려하는 은혜를 주고, 그래서 집사님들 만나면 서로 만나실 때 다른 인사하지 마시고요, 일독 잘하고 계세요? 요거 물어보세요. 네. 올해 잘하고 계세요?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들었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멋대로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살아가던 우리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